정진 속에 머무르는 것,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 가치를 결코 잊지 않는 것. 네, 오늘은 또 특별히 천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법문 겸해서 오늘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수보리 존자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보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해공제일로 보통은 알고 있는데 다른 별칭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공양받는 가운데 으뜸인자 또는 무쟁제일, 그러니까 다투지 않고 평화 속에 머무르는 분들 중에서는 최고다라는 부처님께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칭찬을 들으셨던 스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집안이 참 좋아요. 왜 집안이 좋다고 하냐면 그 숙부가 누구냐면 수다타 장자, 그러니까 수다타 장자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수다타 장자가 그 밑에 동생을 두었는데 동생의 이름이 수마나, 수마나의 아들이 수부티, 수보리 존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격이 좀 급해요. 급하고 뭐를 잘 참지를 못해. 그래서 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상 속에서 화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겠어요? 시비 분별이 많이 붙죠. 자꾸 다퉈. 그래서 언제 어떤 일도 있었냐면 하도 시비가 많으니까 저기 산속에 이제 나오지 말고 화를 가라앉히고 조용히 있으라 그랬는데 그것도 뛰쳐나와 버려요. 그것도 못 참고. 원체 이제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뒤에 부처님께서 앙굴리마라, 이게 살인자죠. 그런 사람도 조차 이렇게 수용하시는 걸 보고 기쁜 마음을 내가지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수보리 존자의 전생의 모습은 또 어땠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전생에 고행자였어요. 고행하는 수행자였고 굉장히 오랜 전에 부처님이세요. 그러니까 파두무따라 부처님 그 시절이었는데 이 고행자 밑에서 이름이 삿다라는 이름의 고행자였는데 그 밑에 제자가 막 엄청 많았어. 그러니까 훨씬 옛날 전생부터 제자를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 그때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 당시 부처님께서 때가 됐다 싶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삿다 이 고행자가 부처님 오시는 걸 알고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하고 공양을 올리게 돼요. 이분도 종교 지도자야. 다른 종교의 지도자였는데 부처님을 뵈니까 엎드려서 꾹뻑 절하고 막 그 공양 올리고 막 하는 걸 보고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삿다 고행자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왜 그러시냐. 당신이 최고인 줄 알고 우리들은 당신을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당신은 이제 남한테 고개 숙일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왜 누구에게 고개 숙이냐 하니까 이분이 아니다. 부처님은 더할 나위 없으신 높으신 분이고 부처님 위로는 아무도 없고 부처님 밑으로는 수없이 많은 중생이 있다. 그러니 당신들도 공양을 올려라. 그래가지고 스승의 말이니까. 그래서 공양도 올리게 되고 꽃도 올리게 되고 어마어마한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을 이제 출가하도록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 출가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설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삿다 비구의 밑에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삿다 비구는 못 얻은 거예요. 가장 먼저 절하고 가장 공부가 높은 분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마음속으로 뭘 염원했냐면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약간의 이제 욕심 같은 게 이제 생긴 거야. 거기에 눈이 가려가지고 본인의 공부가 올라가는 게 먼저인데 그게 아니라 자리가 먼저다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제자들은 높은 경지에 올랐지만 본인은 그렇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워낙 수행을 깊이 했고 수많은 이들을 출가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여러 생을 또 거치게 됩니다. 이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가난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넉넉하고 살림이 풍족하고 그런 속에서 이분은 오랜 세월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가섭 부처님 시대에 또 나요. 가섭 부처님 시대에 이제 가섭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자신은 언제 성불 하겠냐고 여쭤보게 됩니다. 가섭 부처님께서 쭉 살펴본 다음에 다음 부처님인 서가모니 부처님 시절에 출가해서 공부가 돼가지고 아란의 위치에 오를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정진을 하다가 수마나 장자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죠. 수다타 장자 조카로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딱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해서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어요. 근데 이분의 수행 경지가 아라한이 된 다음에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늘 평화 속에 머물러요. 너무 높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루는 이제 길을 가다가 빈비사라 왕을 만난 거라. 빈비사라 왕이 이렇게 보다가 이 수보리 존자를 봤기 때문에 공양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양이 좋을까 보니까 스님이 거기 며칠 머무르실 생각인 걸 알고, 스님 여기 계시면 제가 초막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 초막을. 그럼 알겠다고 하고 스님이 거기서 머무르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왕이 업무가 바쁘잖아요. 부하들한테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스님이 그냥 들판에 지내시게 된 거예요. 그래도 뭐 그것 때문에 워낙 높은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마음에는 걸림이 없었지만 이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하늘의 천신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이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이고 너무나 높은 경지에 있는 스님이 노숙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비를 내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비 홀딱 맞고 잠도 못 자. 그래서 하늘의 신들이 비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꽤 흘렀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아니, 농산물에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건데 원래 그때가 우기였는데 비가 안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뭄이 드는 거야. 마을 사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다른 지역은 내리는데 수보리 존자 주위와 거기만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임금이시여, 우리가 지금 가뭄이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왜 그래? 왜 가뭄이 들었느냐?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들판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신들이 비를 안 내려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초막을 지어드려요. 근데 너무 바쁘게 지었어. 급하게 짓다 보니까 이 초막이 진짜 초막이야. 띠와 풀로만 엮었어. 바람 세게 불면 약간 자빠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놓으니까 이 하늘의 신들이 이제 초막이 완벽하게 잘 지어졌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건데 뭔가 불안하단 말이지. 비를 많이 내리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슬비 같은 것만 내려. 가뭄이 해결이 안 돼. 이슬비만 쫄쫄쫄 내리니까. 그거를 알고 이 수보리 존자가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나 때문에 이 농부들이 피해를 입는구나 싶어가지고 이분이 시를 한 수를 읊습니다. 하늘의 신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초암의 지붕은 잘 이어져서 있고 바람이 들이치지 않고 쾌적하다. 구름이여 비를 내리고 싶거든 내리거라. 마음은 잘 집중하여 해탈하여 정진 속에 머물고 있나니 구름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내리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초막에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튼튼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마음챙김 수행을 잘 하고 있고 정진을 늘 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은 사라진 상태이니 비늘을 마음껏 내리거라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야. 이 개송과 이 시가 읊어지자마자 비가 엄청 내립니다. 순식간에 가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평소에 단속을 해놓으면 어떤 우리가 삶의 장애가 있는 것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왜 이걸로 택했냐면 영가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돌아가신 영가의 마음도
49제가 지나고 또 이제 유명을 달리해서 저승의 세계에 있다 보면 그 세계가 사실은 남다른 세계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잠들며 꿈을 꾸듯이 뭐 그런 세계입니다. 별다른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상과 같습니다.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이 수보리 존자의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자, 뭐냐? 마음은 잘 집중해서 해탈했고 정진 속에 머무나니,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정진 속에 머물러야 돼. 그럼 도대체 뭐가 정진이냐? 정진은 이런 게 정진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머무르지 않으니 내가 집착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이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집착과 얽매임이 사라지고, 그러면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경계에 끄달리지 않으면 그것이 행복인 거죠. 그러면 죽음 이후에도 똑같은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내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또 정진 속에, 어떤 정진?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은 태어났다 사라지고 그것이 늘 모든 진리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악도에 떨어질 일은 절대 없고, 선도, 그리고 더 마음의 경계가 높아지고 더 정진을 좀 더 집중해서 잘한다면 극락세계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가지는 내 마음가짐, 풀띠로 잘 이어서 지붕을 잘 씌워서 바람과 비에 흔들리지 않는 초막처럼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때요? 아무리 비바람이 들이치더라도 흔들림이 없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초막을 지어야 돼요. 어떤 초막? 아까 얘기했죠? 정진 속에 머무르는 것.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 가치를 결코 잊지 않는 것. 재행무상의 도리를 늘 마음속에 새겨서 내가 절대로 어떤 경계에도 집착과 머무름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